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우리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버지,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높아진 것은 깎아져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깊이 패여진 골짜기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주의 길을 평탄하고 준비케 하는 일에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83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브로로 우리 샘물 침례교회가 이사를 와서 첫 번째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감사요. 또 부활절 한영혼 초청 단체에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의 숫자를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7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명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 동참하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부활의 기쁨과 함께 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음식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눈 것이 바로 이번 주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지요. 첫 번째 부활절 날 제자들은 다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가운데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지요. 그 주의 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문을 꼭꼭 닫았는데 제자들을 그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문을 닫은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의 걱정, 염려, 우리의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닫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한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방에서 기도문을 보낼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꼭 써요.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평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데 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 쓰는 샬롬이라는 인사 이상의 의미를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평화, 화평, 평강, 복지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 제자는 주님의 무덤을 갔더니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문을 닫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모두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예수의 추종자다. 그리고 가이사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위험하게 선동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을 때 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져갔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선동자요, 추종자요, 도적질한 자로 해서 지금 붙잡힐 위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령, 다시 말하면 귀신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근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싸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상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과 생각의 문도 꼭꼭 닫아놓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두려워하고 마음과 생각의 문을 닫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가 됐죠. 근데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마구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또 배를 뒤집어 삼킬 만한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거기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런 평안. 자,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져 있는데 누가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것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고서 말씀하신 것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꼭꼭 닫았던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분이 유령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걱정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쁨이요 평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 두려움, 문제,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절망과 실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때에는 그것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에. 하지만 그때도 우리의 꼭꼭 닫은 모든 문들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주님의 평안.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 초점을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거지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여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 걱정이 있어서 제가 문을 꼭 지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니 주님의 평안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게 뭐 있을까요? 바로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말하신 평강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있었던 데서 평안을 끼치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조금 다른 평강입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문을 닫은 것에 대한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경험하였기에 그 평안을 가지고 문을 열어라. 너희가 닫은 생각의 문, 마음의 문, 이런 걱정, 염려를 활짝 열고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보내심을 받아라 라고 하는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 생각의 문, 우리 삶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자들은 그 평안을 근거로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까지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 전파의 수고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은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보냄을 받아서 그 평안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내 집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는 그 평안의 일부분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평안과 평강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너희들 보낸다. 그러니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너희가 그 평안을 담대하게 가지고 나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 평안의 복음을 내가 경험한 평안과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파하고 증거할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내가 얻게 되는, 내가 누리게 되는 담대함, 그 담대함과 함께 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영혼을 구련할 때의 그 평안, 그 기쁨, 그리고 조마조마했는데 주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가서 전했더니 영혼이 건짐을 받을 때 그 담대함으로 인한 평안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근데 다시금 이전과 같이 그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이 건져지고 또 제자들이 더 생산되어지는 제자 재상산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기쁨과 소망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소망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인한 그 평강이 넘치는 것이 너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장절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다. 우리가 경험한 그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쁨이 솟아났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심지가 굳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굳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럴 때에 평강 안에서 평강으로 거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소망이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무섭고 두려움에서 소망, 기쁨을 갖는 평안, 평강과 다르게 두 번째는 뭐예요? 문을 열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핵심은 뭡니까?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요. 평강, 평안 이것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다른 단어가 화목입니다. 화목. 영어로는 reconciliation.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었는데 그 사이가 갈라져서 찢어져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는데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원수 관계가 되어버려진 것이 다시 화평케 화목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 돼서 화목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망 가운데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 화목해 하는 역할,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화목해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 그들이 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본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을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 한가운데서 바라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남아있는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숨을 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야 이게 완전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아름답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그 복음 전도, 영혼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사모님과 함께 뉴성교회 평신도 지도자한테 이 4.13 훈련을 받았어요. 그중에 그 훈련을 직접 인도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는요, 자기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분도 우울증의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재발되기 시작하면 그때 하는 일이 있대요. 집안에 그냥 문을 꼭꼭 닫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대요.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 걱정, 근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나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기고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을 바로 열어야 될 때입니다. 문을 열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듣는 사람이 살든지 살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가 살아요?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평강으로 변화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문을 닫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문을 열 때,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어렵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해요. 23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곡해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믿게 되면 그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해결돼서 그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의 권세가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 또 죄를 그대로 두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맥락에서 본다면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여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내가 성령을 받으라 하면 성령을 받는 줄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죄의 권세를 풀어라, 묶어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6절에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머물 것이요, 너희가 전한 평안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우리의 닫혀진 문이 열어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으신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찬송 449장 함께 찬양하시고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99장.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간주가 있을 겁니다.
아멘. 큰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권세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받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복음을 증거함을 감당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문을 꼭꼭 걸어나간 그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에 주님은 거기서 잠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담대히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 평안하고 다시금 문을 열고 하나님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담대한 자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한 주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운 것들, 걱정들,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이 평화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과 그 관련된 지도자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난민들을 하나님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견뎌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또 테러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화 그 복음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들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임수와 전면에서는 회담을 하지만 다시금 전쟁은 더욱더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진행하는 그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피난민들 또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가 멀어 갈라지는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여 다스려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도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민간인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 난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이 춥고 먹지 못하고 또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 구제의 손길들 하나님 열어주시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와 선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또 나라의 정부 관료들, 또 주지사들, 국회의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5월 달로 마감하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 서로 인수인계가 일어나는 진행되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또 진실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새로 세워지는 정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한국과 미국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주지사들, 나라의 공무원들이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들로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들이 예상되고 또 백성들은 그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이 아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역사의 손길을 듣고 순종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문제, 무기 통제, 또 인종차별,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마약과 또한 이런 약물에 관한 문제들, 이 문제들도 지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시고 그들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또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님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 믿음의 나라답게 믿음의 백성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이제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전 정부 또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 장관들을 세우는 일, 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을 선출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믿음 화평케 하고 연합되는 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생각이 양분되어져서 서로 공격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융합하고 존중하는 저 나라의 일, 우리 조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건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즈 자매 출산했는데 건강, 또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셸 성도님 또 최호 성도님 우리 최승희 자매님 곽수연 성도님 여러분이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훈련을 잘 마친 우리 김윤규 전도사님 또 하나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우리 심태국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불교 국가에서 신학교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감당하며 저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또한 논문을 쓰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태국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심태국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저 불교 국가의 땅에 복음으로 또 평안을 전하고 평안의 복음을 감당하는 직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로즈 자매 출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출산에 회복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요 영광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최호 성도님, 또 최승희 자매님, 곽수현 성도님, 우리 미셸 성도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질 때마다 주의 평안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에일린 성도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부어주시고 저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아픈 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염려 있는 자는 하나님 주님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평강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